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 안에 함께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준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신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며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도록 기획해 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끝내 참고 이겨나가면 그 끝의 열매는 참으로 저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천국인 줄 압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영생할 것을 또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의 전부이오니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매시마다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중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성실히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또 온 몸과 혼과 그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체는 이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입고 섬기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시라도 바삐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알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거기에서도 배웠지만은 특히 24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발설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이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보다시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고 영으로 연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데 본문에서 25절에서 27절 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 25,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서 일깨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더 확인해 주시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 성경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되풀이하셨으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성령은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세우신 기록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 성경 말씀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읽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는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시며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궁극적으로 변경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지내실 동안에는 제자들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려 할 때 제자들로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3장 34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질 수가 없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버리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노니 닭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따라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베드로처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 동안에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현재성이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염려에 대해서 나와 같은 다른 선생님을 기다리도록 당부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26절에 알려줍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거듭난 자는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이 뜻을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해서 또 가르치기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6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요 그 위로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바로 이 위로자가 성령이지요. 그 위로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차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위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위로자로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요청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성령은 나의 대리자며 나를 대표하는 분이시더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하신 사업을 계속 예수님 뒤를 이어서 진행하시고 또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워지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증거하는 말씀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에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또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요. 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 참 놀라울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이제 주님은 주님 하면 예수님이죠.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있었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에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할 두 가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들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1절 끝부분, 끝부분에 주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면 이것이 그들 가운데 언약이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있는 내 입에 둔 내 말이 내 입과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씨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과 내 말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여기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요 너희들도 증거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말씀하셨는데, 이 증거는 성령이 오셔야만 제자들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교훈이 있었지만은 필요할 때 제자들 노력만으로는 교훈의 정확한 예수님 말씀의 교훈의 정확한 뜻과 이 뜻에 연관된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뜻을 찾고 싶을 때 그 뜻이 어디가 있는지 쉽게 찾지 못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니 어디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찾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새로운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이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파했고 몇몇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쳐 주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서 여러 나라와 각 세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만일 제자들을 홀로 남기셨다면 그들은 필요한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불확실한 기억을 통해서 잘못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업적과 말씀을 바로 전하고 기록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 속에는 모든 능력과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적과 예수님의 모든 업적과 말씀을 바로 전하고 기록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성령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서 주어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을 행하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로서 성령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함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해 주시니까, 허락하시니까
움직이고 살고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죠. 이제 27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7절.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노니 했습니다.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셨고 당신의 몸은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고 평소 입으셨던 옷은 군병들에게 넘겨졌고 또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예수님의 평안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값진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어진 자, 구원받은 자는 이 평안을 유산으로서 상속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상속받았으니까 누려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평안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졌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의 또는 선 그리고 참되고 진실한 선한 모든 것 이미 얻어진 약속된 선 곧 주님의 업적을 알면 얻어지는 선을 즉 구원받으면 얻어지는 선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평안은 화해와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남겨진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의 용서나 또는 자제 같은 그런 것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의 평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봅니다. 찾았죠? 에베소서 2장 12절.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된 낯선 자들로서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던 자였으되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 벽을 허무셨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의 그 업적을, 피 흘리심을 믿기만 하면 다 똑같이 평안을 얻는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누릴 것인가? 이건 진리를,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밝히 알게 되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말라고 해도 진리를 알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사신 평안이고, 우리에게 전파된 평안이며, 천사들이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축하했던 바로 그 평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로다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땅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해서 믿어진 자는 이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란 유산은 누구에게 남겨진 것입니까? 곧 고난을 겪고 평안을 필요로 하게 될 너희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또 평안의 아들로서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산은 교회의 대표자들과 그 후계자들, 그리고 각 시대에 있어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즉, 그 평안은 모자랄 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진정한 양심이 춤을 추는 영원한 축복의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웃으며 주는 평안이 아니고, 또한 세상이 화낸 얼굴로 그 평안을 뺏어갈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이 그의 자녀들과 좋아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물은 단지 몸과 시간 속에 관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선물은 영원한 것으로서 영혼을, 양심을 풍요하게 하는 변치 않는 선물. 세상은 허황된 것을 주어 속이지만은 주님은 참된 축복을 주셔서 결코 우리로 낙심케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주었다가 도로 빼앗지만은 주님은 결코 빼앗지 않는 좋은 선물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죄로 지속되며 끝없는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은혜로 시작되어서 죄 없이 지속되며 영원한 평안으로 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혼수 상태와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27절에
그런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또 말라라는 그런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평안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불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계약에 관계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 주신 평안을 가지고 왜 슬퍼해야 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큰일, 곧 구원의 결과로서 자연히 따라와 주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여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런데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했으니까 평안을 너희 것으로 하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를 예비하셨으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계속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바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누가 그 대신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전능자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때 어찌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 또 다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마음에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나무 위에 달리사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고통과 이 온갖 수욕과 죽음을 당하는 것에서 바로 예수님 당신을 참으시게 하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위로를 받으신 말씀이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면 너는 죽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받아서 자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스스로 위로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 51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네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일을 잊었느냐. 마치 박해하는 자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해둔 것 같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었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18절과 28절 여기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환과 슬픔,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위험한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왜 쓸데없이 걱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어찌 너희를 평안을 물려준다고 해놓고 한 입 갖고 두 말 하겠느냐?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모든 일이 그냥 부딪혀오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헤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잘 찾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서부터
보십시오.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으로서 당할 유혹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누가 하셔요? 성령님. 우리가 어떤 유혹이 부닥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유혹을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혹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또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할 길을 또 마련하셔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그저 찬송과 사랑과 이것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고 또 유혹을 당할 때 또 유혹을 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감당치 못할 유혹은 허락지도 않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쪽으로 업어서 날라서 피하게 반석 위에 반석 안에 숨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또 지난주에 읽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이다. 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을 주셨으니까. 죽을 때도 평안을 주셨으니까 평안하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능력이 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평소에 살면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야 할, 저는 이제 간간히 자주 외웁니다만은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해뒀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 가까우십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기도드리라는 뜻이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청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평안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피 흘리심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와야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도록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헤어짐이 오히려 좋은 밤이 되고 최후의 이별이 아니므로 이러한 이별은 친구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28절 말씀이죠. 곧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심으로 너희에게 매우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믿음으로 예수님 골고다에서 죽을 때 믿음으로써 함께 따라서 죽어서 죄에서 죽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를 돌보고 죄인들을 중보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가슴 벅찬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여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면서 이제 죽어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말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부활 육체를 사람이 만지면 부정탄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도 피를 뿌려야 하는데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 구원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청혼을 해야 바로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고 성령님을 또 보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중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직위는 현재 이제 막 부활 육체로 계시는 그때보다도 더 우월하고 영광스럽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현재 주님의 위치보다 훨씬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실 자기 아버지 왕국은 중보자로서 일하셨던 이 세상 왕국보다도 더 위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요. 또 마지막 날 세상을 정복하실 때는 완전히 세상이 굴복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찾아볼까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시며 이 통하시면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라는 뜻입니다. 통하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모든 것을 통하신다. 너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굴욕의 슬픔을 통곡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부활 후에 영광에 이르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사실을 기뻐해야만 하는데 이런 기쁨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곧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양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자신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 500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그럽니다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적게 사랑하는 사람 있지만은 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본성이 되어버린 자입니다.
이 주님께서 떠나게 되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14장 2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이제 내가 너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준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너희는 들었고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합니다 하고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혜사를 보내리라는, 성령님을 보내리라는 것을 또 대속죄의 일을 이루기 전에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큰 일을 이룰 때, 즉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가 16개 방언으로 이 얘기를 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하는 그 제자들은 굉장히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때가 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또한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하늘로 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슬프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것은 결국 두 가지 면으로 제자들 신앙을 변곡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주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속죄 완성과 부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견을 지니고 있고, 또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그 일을 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과 23장 11절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신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영원한 그 위로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준다는 말씀은 영원 전에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이 일을 이루어질 때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26장 3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베드로죠.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즉 스가랴 13장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7절 만근호 주가 말하노라 오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와 내가 내 손을 그 작은 자들 이로 돌이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그럼 목자를 치면 다 도망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고 나중에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26장 74절 7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자 즉시 닭이 울더라. 3번째 닭이 우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3번 그렇게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짐을 보고 또 그렇게 되면 슬퍼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전서부터 계획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이루어지게 하시면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이루어짐을 보고 이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련 후에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므로 현재의 그 무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은 대단히 단단하고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지금은 너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겠으나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달림할지라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연단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부딪혀서 닥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 그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들, 딸은 물론이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더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사탄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은 결국 사탄을 누르고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30절에 그걸 기록했죠.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 옮겨가야 하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후에도 많은 유익한 말씀을 15장, 16장에서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계속해온 말씀보다는 적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가 곧오므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점이 되는 것을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곧 숨이 멈추게 됨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면 천년을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숨이 멈추게 됨을 명심하고 항상 좋은 것으로 숨 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될 경우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줘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6절 7절에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 통치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밑에서 도도하게 통치자 행세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 통치자는 당신은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상 통치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당신이 겪어야 할 그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에게 이 세상 나라를 바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 통치자라고 경멸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 후 사탄은 주님에게서 잠시 떠났으나 주님은 이제 지금 사탄이 다시 모여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들이 지옥에 떨어질 줄 모르고 격렬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유혹을 통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권세를 공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련과 시험의 예고는 우리에게 시험을 제지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미리 해줌으로써 우리가 미리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사탄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알아주고 하니까 사탄이 행세를 하는 것이지, 사탄은 우리가 무시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또 그림자뿐인 권세로 항상 우리를 대항해 오는 것을 명심하고 방비해야 하고 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장본인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사탄은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고 30절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 통치자로 공포 또는 유혹, 속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 속에서 나온 그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사탄을 사형집행인과 같은 죽음의 사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율법이나 양심의 저주를 통해서 사탄은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못을 받기는 했지만 놀라게는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는 했지만은 절망에 빠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림자 권세로 괴롭힐 때는 사탄이 우리를 소란케 하는 그 어떤 일의 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괴롭히려 할 때 예수님을 괴롭힐 조건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통치자가 시험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죄에 넘어지도록 이끌지 못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며 시험받을 만한 비정상적인 면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을 불에 던져 넣을 어떤 흠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가능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흠없는 순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 사탄의 관심이 박살나고 쇠미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그 방어벽은 바로 이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경책을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시죠.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서 믿음은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지금 믿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과 육신의 죄는 우리 속에서 싸워서 죄를 짓지 못하게도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하는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했고, 또 16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와 믿음과 내가 싸울 때,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일을 한다.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이기는 거예요. 또 여기뿐입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귀신 쫓아내는 사단은 이기는 방법입니다만은, 4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찾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성령님과 함께해라. 그런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나를 유혹해서 범죄케 하려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면은 같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찾기로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말씀 우선주로 살면은 사단도 쫓아내버릴 수가 있고 육신이 지을 죄까지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은 아버지의 경륜에 따라 그 뜻을 순종하며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편 40편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이 내가 왔나이다. 번제의 물도 원하지 않고 속죄의 물도 원하지 않고 이 내 한 몸을 드린다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시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또 사탄은 주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고 오히려 주님께서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기록되었죠.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14장 31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임무는 자신을 중보자로 화해자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고 종종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확고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데 이로써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완전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 알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신 것 같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여 아버지의 손에 자신과 우리를 아버지께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명령대로 모두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명확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운용되고 운행되어서 드러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려 하면은 그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세인들이 꺼려하는 이 통나무를 어깨에 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죄인들을 사랑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욕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로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케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야말로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즉 내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노라. 31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던 말씀을 결론짓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서 또 피 흘리고 죽으심을 즐거움으로 맞이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일어나 동산으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러 가자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님, 내가 당신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쉽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경우에는 그냥 뒤로 뺑소니를 치거나 회피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그대로 당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오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당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일할 일 건덕지를 줘야죠. 고난이 닥치면은 예수님께서 이겨주시도록 성령님이 이겨주시도록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그대로 부딪히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1절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현재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 위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당당히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나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평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게 그대로 다가오는 대로 견뎌내십시오. 시험 당할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를 한쪽으로 옮기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찾았죠?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었느냐. 마치 박해하는 자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해둔 것 같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고통을 받습니다. 왜 만들어서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 보내심과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안 또 이런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스러운 말씀 속에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또 그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 바라볼 뿐입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은혜와 함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